오늘 본문의 시는 아삽의 시죠. 시편 3권에 해당하는 73편부터 이 83편까지의 내용은 이 아삽의 시로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의 특징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편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권, 특별히 이 아삽의 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공동체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실패, 공동체의 실패, 북왕국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명히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기원전 721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수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셉이라는 그 여러 가지 칭호에서 오늘 내용이 북왕국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의 침공 때문이다 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요아스 왕과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리아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북방의 영토를 넓혀 나갔고 또 남유다를 압박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던 시기가 바로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의 영토가 솔로몬 때의 영토와 흡사한 넓이의 광대한 땅을 지배했던 것이죠. 나라 안팎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융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요아스와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했을지라도 그 내막을 돌아보면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알 신앙이 들어와서 이 혼합주의, 즉 여호와 신앙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그 땅 가운데 타락되었던 이 혼합주의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번영했을지라도 사실 빈부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했고 부자들은 탐욕스럽게 가난한 자들을 수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굉장히 심했고요. 번영했던 그 찬란한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냐? 기원전 750년경에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내전이라는 형태로 이 모든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요, 왕위에 등극을 하고 6개월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살룸도 한 달 뒤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므나헴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브가히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 또한 그 군관이었던 베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의 침공이 분명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라 전체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엉망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호세아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된 거죠. 3년 동안 포위를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서 기원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서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 거죠. 참으로 허탈하고 슬픈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그대로 묻어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인과 그 공동체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다윗 언약에서 다윗을 칭할 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칭호를 사용을 해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 목자라고 칭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목자는 고대 사회에서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표현을 간절함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2절에 더 짙게 드러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시인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까? 나이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슬픔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표현하면서 객관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슬픔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슬픈 이유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 이웃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그 멸망한 그 땅 가운데 그 주변 나라들이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없어진 백성들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냥 그들은 그 땅 가운데 버려짐과 같이 그냥 널브러져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찬란했던 사마리아 그 북왕국의 나라들을,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평소에 원수처럼 생각했던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왕성했던 나라라고 자랑하느냐? 이제는 나라가 망해서 너희를 보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 지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 상황들도 힘든 것이지만 오늘 시인은 뭐가 더 힘들다고 고백하냐면, 그 나라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짓밟고 우리를 비웃는 것, 여호와 신앙을 비웃는 것, 하나님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고난 자체도 마음이 어렵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적들이 있고요, 그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더하여서 또한 그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에 처해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과거의 이야기죠.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것을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셨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산들을 덮을 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지가 바다 끝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융성했던 이 북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융성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번영했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랬던 이 이스라엘이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멧돼지와 들짐승이라고 칭하는 이 대상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동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표현할 때 항상 들짐승, 이 멧돼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원수들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먹어치워서 이제는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금 망했습니다. 시인은 16절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면책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 얼굴의 책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이 책망하심으로 이제는 진짜 우리가 멸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간절한지를 14절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를 돌보소서. 하나님 제발 돌아오세요. 제발 돌아오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묵상하십니까? 이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나라가 망했고요. 그 처해 있는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 한 명의 그냥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시편 80편에 그대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은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특수한 상황,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상황 가운데만 고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고통의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실 고통의 문제만큼 보편적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첫째 아들이 7살인데요. 제가 놀란 것은 이 7살 아이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 아들이 태권도 도장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오니까 막 울면서 신발 잃어버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평소에 뭔가를 잘 잃어버리는데 단 한 번도 잃어버린 걸 가지고 울질 않았는데 신발을 잃어버린 걸 가지고 막 울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고. 제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별거 아니야. 신발 다시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아빠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자려고 보는데 첫째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자기 방에 이불을 덮어쓰고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들을 만나서 왜 울고 있냐? 아까 분명히 아빠가 다시 사준다 그랬잖아.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발을 잃어버려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내 기준에서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구나. 그 잣대로 함부로 이건 고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제 아들의 문제를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고통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만 이 고통의 문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이 고통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보편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고통이 왜 생겼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내 마음이 아프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이 시편 80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아삽은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다시 강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3절에만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본문 7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됐죠. 좀 더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돌이킨다는 말이 회복이라는 말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도 동일하게 이 고백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이 본문의 진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이 삶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 이야기를 보면 그 마음이 슬퍼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렸던 그 얼굴을 다시 돌려주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관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혹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고통당하는 신자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정답과 같은 이야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영문을 모르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나의 잘못으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정말 생뚱맞지만 정말 관계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저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